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였습니다. 그곳에는 여자들도 있었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형제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의 수가 120여 명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120여 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 위해서 마음으로 같이하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오순절 당일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더니 120여 명의 제자들이 모인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나타나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습니다. 놀랍고도 초자연적인 경이로운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께 모여있던 120여 명의 제자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고, 성령 충만한 제자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대로 각각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렇게 각각 다른 언어로 말하는 이 소리를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각국에서 모인 유대 사람들이 듣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어서 당혹스러워하며 한편으로는 놀라고 신기해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은 다 갈릴리 사람들인데 지금 각각의 방언으로 그들이 말하고 있기에 놀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을 향해서 조롱하며 술에 취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정말 술에 취한 것인가?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술에 취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대인들이 각기 자신들이 태어난 곳에 언어로 말하는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제자들이 하는 말을, 각각의 말을, 자기의 말을 알아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 향해 술에 취했다 말하는 것은 앞뒤가 조금은 맞지 않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유대 사람들이 조롱하며 술에 취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술에 취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제자들을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처럼 지금 성령으로 충만한 제자들 또한 무시하며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제자들을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베드로가 사도를 대표해서 말합니다. 베드로는 청중을 향해서 먼저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을 요청하고 지금 시각이 아침 9시라 일러줍니다. 보통은 아침부터 술에 취하지 않는다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침부터 술에 취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 경험을 생각해 보면 다들 없으시군요. 아침부터 술에 취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아침부터 술에 취하지가 않는다라는 베드로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술에 취했다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의 주장은 맞지 않는 이야기라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술에 취한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베드로 사도는 이어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여 명의 제자들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래를 예언한 요엘서 말씀의 성취를 지금 맛보는 중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에 취해 있다, 하나님의 영에 취해 있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인용하고 있는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오늘 말씀과 아주 유사한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베드로 사도가 설교하고 있는 내용과 아주 유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엘서 말씀은 그 후에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 베드로 사도는 이것을 말세라고 바꿔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꿔서 표현하고 있는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종말론적인 예언의 성취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엘서 말씀의 시작인 그 후에라는 말씀을 집중해 봐야 합니다. 이 그 후에라는 말씀은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요엘서 2장 27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이 이 사실을 알 것이라는 말씀과 연결되는 표현입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달은 후에 그 후에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 영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역사는 즉 오늘의 성령 강림의 사건은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것이 수반되어야 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시며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왕이심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과 함께했던 시기에는 덤벙대고 실수도 많이 하고 다혈질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지금 요엘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구약에서 단 3장밖에 없던 요엘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성령 강림의 사건을 해석하는 것은 이전의 베드로와는 많은 차이를 보이는 것입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이제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질문합니다. 베드로는 그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 또한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는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이것이 공식처럼 항상 반드시 모든 경우에 딱 맞아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일하시는 성령님을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그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을, 하나님과 관계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 알기에 몸부림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을 날마다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 안 나와서 당황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 말씀하는데, 오늘 보면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신다 말씀합니다. 요엘서에서는 만민에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육체와 만민은 원어적으로 보면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들은 이어지는 말씀에 나오는 자녀, 젊은이, 늙은이, 남종, 여종 그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신체적, 사회적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데는 남녀, 노소, 종과 주인의 구별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데에는 차별과 배제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계층이 생기고 계급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을 보면 외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구별짓고 차별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운동을 참 좋아하는데, 아이러니하죠. 좋아하는데 몸이 이렇게 크다는 게. 운동을 좋아합니다. 어릴 적에는 제가 주일이면 이제 아침에 예배를 가장 빨리 드리고 나서 친구들과 운동장으로 바로 가서 하루 종일 이제 축구하고 농구하고 야구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저녁 예배 또 가서 자고 그렇게 보냈었습니다. 당시에는 학교 운동장에만 가면 모르는 친구들이 축구하고 있고 농구하고 있으면 그냥 같이 끼어서 같이 운동을 했습니다. 그렇게 같이 하다 보면 이제 팀을 구성해야 되는데, 팀을 구성할 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늘 운동을 잘하는 두 친구가 가위바위보를 해가지고 한 명씩 데려가는 겁니다. 이렇게 팀을 구성을 하면 이제 어떻게 뽑을까요? 잘할 것 같은 친구들을 먼저 뽑겠죠. 그러면 항상 저는 안 뽑는 것입니다. 늘 마지막에 저를 뽑는 것이죠. 친구들이 제 외모를 보고, 그때도 어렸을 때도 통통했었으니까 통통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저를 잘 안 뽑는 것이죠. 한 번은 인원이 짝수가 아니고 홀수여서 한 명이 남는 것인데 누가 남았느냐? 제가 남았습니다. 어떤 친구가 쟤는 그냥 너희들이 데려가 이러는 겁니다. 그냥 제가 열받았죠. 제 실력을 한번 제대로 보여주리라 실력을 있는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산성교회에서 이렇게 신방을 아직 많이 못 다녀봤지만 이전 교회에서 신방을 갈 때면 성도님들이 제 외모를 보시고 우리 목사님은 2그릇은 드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근데 저 한 그릇밖에 안 먹습니다. 어쩔 때는 그 한 그릇도 남기죠. 이처럼 사람들은 외모로 판단하고 차별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더 심한 차별과 배제가 있습니다. 초등학생 아이들이 각자가 사는 아파트를 기준으로 두고 친구를 사귄다고 합니다. 부모님의 차가 기준이 되기도 한답니다. 인종차별이 계속해서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아시안계의 사람들이 많은 피해를 받고 있다는 소식도 듣습니다. 성차별, 소수자 차별은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닙니다. 장애우에 대해서도 여전히 차별이 존재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차별과 배제 없이 모든 육체에게,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 말씀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배제하거나 구분짓지 않는 사람입니다. 나와 다르다고 해서 무시하고 조롱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술에 취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우리는 차별과 배제가 아니라 사랑과 포용으로 우리의 이웃을 대해야 합니다.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의 상황과 환경을 보고, 그 사람이 가진 것을 보고 구분 짓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우리의 삶이 차별과 배제가 아니라 사랑과 포용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아멘이 없습니다. 이어지는 17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예언은 장래 일을 말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앞날을 맞추는 점쟁이와 같은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불순종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예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오늘 말씀은 젊은이는 환상을 본다 말씀합니다. 영어 성경은 이 환상을 비전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이나 젊은이들에게 비전을 가지라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그 비전의 속뜻에는 나의 소원이나 목표하는 바, 때로는 야망과 같은 의미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환상, 비전은 보다라는 의미의 동사로 보이는 것, 보여지는 것을, 보여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소원이나 목표하는 바가 비전이 아니라, 나의 야망이 비전이 아니라, 내가 되고 싶은 것이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환상이고 비전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늙은이는 꿈을 꾼다 말씀합니다. 이것은 젊은이가 환상을 보는 것과 비슷한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늙은이도 보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장래의 일을 말하고, 젊은이와 늙은이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고 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고 내가 소망하는 것, 사람이 일하는 것이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로마의 군대 백부장인 고넬료를 만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베드로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9절 말씀에서 이 일에 제자들이 증인이라 말하고 39절 하반절부터 40절 말씀에서는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셨다 말씀합니다.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행하신 선한 일, 모든 사람을 고치신 일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달아 죽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행적에 대해서 증인이 되었으며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셔서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들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은 사람이 하는 일에만 바라보고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무슨 일을 하는지, 저 사람이 지금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또한 저 사람은 무엇을 가졌는지, 여기에 집중하며 나와 비교하며 원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지 못했고 예수님을 시기하며 그저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였던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인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사람이 하는 일보다는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본문 19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놀라운 일을 나타내고 아래로 땅의 징조를 나타낼 것인데 곧 피와 불과 자욱한 연기라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주님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오기 전에 해는 변해서 어둠이 되고 다른 변에서 피가 된다 말씀합니다. 피와 불과 연기가 등장을 하는데 이것들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추측만 해볼 뿐입니다. 흔히 성경에서 연기와 불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피는 생명을 상징하죠. 또한 이 피와 연기와 불 세 가지가 모두 사용된 성경을 찾아보니까 바로 제사입니다. 제물의 피는 제단에 뿌려지고 제물은 불로 태워지고 그 연기는 하늘로 기둥처럼 올라갑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 봤을 때 지금 19절, 오늘 보면 19절 말씀에서 말하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심판하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현상을 사무엘하 22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서도 전하고 있습니다.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며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리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였도다. 아멘. 환난을 당한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악인에게는 진노하시며 심판하셨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하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인용하고 있는 요엘서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건지시고 진노 가운데 심판하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 이것은 단순한 입술의 고백만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앞의 말씀과 연결 지어볼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부터는 철저하게 돌아서는 것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림이 있는 자들에게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서 회개하라 말합니다. 인용되고 있는 요엘서 2장 12절 말씀에서도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오라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이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고 죄악된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영에 충만한 사람의 삶입니다. 미가서 3장 8절 말씀에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미가서 3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아멘. 미가 선지자 당시에는 대다수의 예언자들이 자신들이 지닌 그 특별한 영적 지위를 가지고 자신들의 이속만을 챙겼습니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심판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계속해서 샬롬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짓 예언을 하면서 자신들의 이속만 챙기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미가 선지자 홀로
허물과 죄를 고하면서 임박한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혼자서만 다른 이야기를 한다는 것, 그것도 샬롬이 아닌 심판을 이야기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가 선지자가 야곱과 이스라엘의 허물과 죄를 고하며 심판이 있다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그가 충만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은 죄를 깨닫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사소한 말과 행동 속에서도 죄를 감지하고 행여나 내 말과 내 행동에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 건 아닌가, 상처를 준 건 아닌가 되짚어보고 돌아보며 아파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죄와 싸우고 승리하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내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용기를 얻어 그 길에서 돌아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나의 삶 가운데 죄를 깨닫고 용기를 주시고 위로하시며 끝까지 동행해 주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죄의 길에서 돌아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찔림을 느끼며 죄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성령 충만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때로는 무시하고 우리들을 이상한 사람으로 봅니다. 어쩌면 그것이 당연할 것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모이지 말라고 하는데, 모이면 위험하다 말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내 삶도 지금 어렵고 힘든데 이웃을 돕고 사랑으로 섬기는 일에 우리가 앞장섭니다. 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기에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술 취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죄의 유혹은 정말로 달콤합니다. 죄의 유혹에 빠지는 것이 그들에게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리스도인들은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거룩을 실천하고자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이상하게 여기는 것, 술 취했다 여기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상한 것도 아니고 술 취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서 차별하지 않고 배제하지 않고 우리 옆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고 포용하는 것입니다.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이 비록 어렵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사소한 말과 행동 속에서도 죄를 깨닫고 죄의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날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 부어주신 그 놀라운 축복의 삶, 은혜의 삶을 담대히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